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환경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 데에 어떤 결격사고가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이 소중한 설교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고 또 각자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행위이죠.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구두 수선공의 일이듯이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경배입니다. 또한 성도 개인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 없이는 하나님과 긴밀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심장의 고동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인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인내로 깨어있으라, 꾸준히 간구하라,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라. 다 기도에 대한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죠. 이러한 표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도의 속성이 아주 적극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죠. 심지어 꾸준히 진력하는 기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 열렬한 기도, 효과적인 기도, 열심을 내는 기도, 특히 우리는 분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기도로 분투하라 그랬어요. 자, 분투하다,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단순한 간구 행위가 아니에요. 거대한 전쟁이에요. 자, 그 실제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페르시아 왕 코레스 제3년에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때부터 3주 21일이 지나서야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계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것인가? 자, 그 이유를 보니까 13절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코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페르시아에 있는 총리들이나 120명의 고관들을 가리키는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국가를 관장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적인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페르시아를 대표하고 있고 페르시아의 사악한 영향력과 능력을 끼치는 어떤 악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한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를 저지하면서 그 응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와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방해하려는 마귀의 천사들과 사악한 영적 세력들 간에 일대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별들의 전쟁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21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잠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열망으로 기도에 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 거룩한 의무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기도 응답의 지연의 그 원인이 여기 본문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 이곳 지상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올린 그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높이 들고 있던 중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나 아이성 제2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무거운 창을 든 채 앞으로 뻗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용사는 필리스티안들과 벌인 파스다밈 전투에서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손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는 거죠. 또한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고든이라는 한 이름의 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다. 어떤 거점을 마련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어떤 거점을 형성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적들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거점이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성도들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작전본부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로 그 새로운 거점에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원수들의 퇴각을 명령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다.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전쟁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입니다. 또한 기도는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강력한 선전포고예요.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에 따라서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기도가 거대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라. 첫 번째로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신 갑옷에 대한 그 명령의 일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 공중에는 라디오나 TV에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파가 우리의 몸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관통하는 전파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전파들이 우리 몸을 관통하여서 흐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사악한 전파들을 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귀들이 보내는 사악한 전파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러한 사악한 전파는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지만 시시각각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혼란과 교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악한 전파들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 해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현재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흑암의 권세들과 대치 중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초자연적이고 악한 권세들의 불타오르는 증오와 사악한 계략과 거대한 공격을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는 이 전장, 그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악한 마귀들은 우리 중 그 누구에게라도 패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승리하길 원하듯이 사악한 그 권세자들도 우리를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이 보낸 최고의 정예병들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 사탄에게 삼켜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뼈저리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 속에 녹아낸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해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과 실제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향한 마귀들의 맹렬한 공격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강력한 말씀의 칼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옷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틈을 찾아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취약점들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는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죄, 우리 각자가 어떤 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통제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죄들은 우리를 쉽게 에워싸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는 죄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쉽게 에워싸고 압박해옵니다. 물론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사도 바울도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보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죠. 삼손이 그랬고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고 솔로몬이 그랬죠. 이들 중에는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회개했다는 증거도 없이 아예 회복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먹을 것에 약한 사람이 있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가 그랬습니다. 속된 자라 했어요. 속된 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무엘과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진실로 참여하면 되는데 주위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백성들 앞이니까 좀 체면 좀 봐주세요. 결국 사울은 회복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아칸이 그랬고 발라함이 그랬죠. 자, 분명히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귀들이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거점을 우리 안에 구축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약점을 찾는 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찾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즐겨 범하는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하게 그 성도를 압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음란한 동영상이나 폭력적인 장면을 검색하면서 즐기고 있다든지, 어떤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비난하거나 불평을 일삼고 있다든지, 쓴 뿌리를 갖고 있다든지, 시기심이 있다든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마귀는 그러한 죄들을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애워싸는 죄를 단절하지 않고 또 철저하게 버리지 않게 되면 이 원수인 마귀는 그 사람 안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거점을 제거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그 다음에는 이 거점이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들을 벗어버리기가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좀처럼 자기가 연루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쯤 되면 다시 그 강력한 요새가 그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어떤 특정한 죄들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 구축하고 있는 마귀들의 거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이든지 시기심이든지 통제하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이든지 약물 중독이든지 쓴 뿌리든지 간에 이 제거하지 못한 블랙홀과 같은 이 거점들이나 요새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가족, 교회, 지체들 할 것 없이 그 성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다 같이 공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공멸을 막고 승리의 발판과 요새를, 하나님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마귀는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를 강력하게 시험함으로써 배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100이면 100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인식한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듯이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신실한 한 명의 성도가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마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패배로 이끌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하고 마귀의 종들을 무섭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거대한 전쟁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들과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의 간교한 계략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적들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예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대적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정도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집결시키는 행위입니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빗발치는 마귀의 불붙은 화살들을 끌 수 있고 그것에 대항하여 우리도 화살들을 빗발처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경계를 늦추고 가만히 입을 다문 채 너저분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군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익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서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 기도, 구령, 이 세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다른 어떤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한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마귀가 무슨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신실하게 사역을 했죠. 근데 왜 지금은 못하고 있을까요? 말씀, 기도, 구령, 이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거대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분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신 갑옷을 통해서 많은 무기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분투하셔야 됩니다. 분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자, 15장 3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를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싸우고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자마자 영적 전쟁 안으로 투입됩니다. 한때 마귀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출생 직후부터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무지로 인해서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어요. 신부는 자유인인데 이전에 노예였을 때처럼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 그 말처럼 빗발치는 불화살과 곳곳에 깔린 유혹의 덫들, 사방에 쓰러진 전우들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아주 훌륭한 소수의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이신 분이신 것처럼 마귀와 악령들도 실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적 전쟁 또한 실제적인 전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어요. 일상생활 따로 있고 영적 전쟁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생활 자체가 전쟁이에요. 지금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성도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지금도 전투 중입니다.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마귀들의 공격에 대해 방심하지 않아요.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소호 목사님과 사역했던 지난날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이 목사님께서는 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가차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여지도 없어요. 지체함도 없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더 키우냐 이거죠.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을 메울 생각을 안 하고 더 벌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깨어있게 되잖아요. 깨어있으면 보이는 그 틈을 빨리 메우려고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영역에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야말로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무릎 꿇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나 구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강력하게 그 발판을 삼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과 악령들의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을 쇠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기력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무기력해야 돼요? 왜 우울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낙심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다, 그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영과 혼을 압박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에 감금되어 있고 억압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마치 공허하게 느껴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것도 역시나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기도를 포기하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나 그냥 다음에 할래.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분투해야 됩니다.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하셔야 돼요. 분투하는 기도는 능동적인 기도예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감동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피동적인 자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미룰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좀 더 그런 마음이 들면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마음 들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마귀를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특히나 이 영적 전장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괴할 만큼의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승리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안겨줬잖아요. 죄와 육신의 노예에서, 죽음과 지옥의 노예에서, 세상과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초림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혼은 고뇌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더욱 간절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큰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로 분투했어야 할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경계를 늦췄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적들과 대치한 전장 한복판에서 주의를 경계하고 아군의 진영을 살피고 지켜야 할 파수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파수를 보는 병사가 잠들면
그 병사는 총살감이에요.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억압받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혼들과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분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소홀히하시면 안 돼요.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원수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곧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굳게 서서 흑암의 세력들에게 저항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굳게 서고 저항하고 대적하라. 굳게 선다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서 그와 똑같이 공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서 있어야 싸우죠. 어떻게 앉아서 싸워요? 적들이 다가오면 서야 되죠. 저항하라는 것은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오게 되면 때로는 수세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1분이라도 버텨야 됩니다. 안 되면 30초라도, 단 1초라도 내가 버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예요. 흑암의 권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기도는 원수의 요새들을 관통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면 마귀의 공격은 노출되고 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쓰세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기는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기도의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먼저 행동함으로써 마귀의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도로 구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게 더 한 발 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잠시 문제가 있었을 때 잠시 내가 지체하는 그 순간, 그 찰나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찰나를 주면 안 돼요.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말씀을 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럼 공세를 취해야 됩니다. 맞받아 쳐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그냥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돼요. 다윗 왕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가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가 거대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강력한 역사에 대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도망합니다. 마귀는 피한다고의 능사가 아니에요. 죄는 피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더 다가옵니다. 더 압박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고 뭔가 피하고 도망치면 마귀는 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대적하라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랬죠? 바로 앞구절 보세요.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전투 중임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자, 마귀는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그걸 방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죠. 영적 전쟁에 무지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로 하여금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수월하게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계단의 저자 릭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물고기가 자신이 먹잇감으로 덥석 물은 미끼를 요놈이 진짜 내 먹이인가 하면서 실컷 즐기고 있을 때쯤이면 그 물고기는 이미 낚싯바늘에 주둥이가 꿰어져 뜨거운 냄비 속으로 날라지고 있을 것이다.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금 마귀들의 공격과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면 마귀의 역사에 대항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기도를 지속함으로써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매우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를 향해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와 계략을 물리쳐 주십시오. 또는 누구누구 형제 또는 누구누구 자매가 그를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제거해 주십시오. 마귀의 덫과 올무에서 그 성도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막는 그 마귀의 계략을 분쇄시켜셔서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도 전쟁이지만 구령도 전쟁입니다. 마귀의 진영에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순간이 전쟁이에요.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마귀들에게 강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들에 관한 진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적인 진리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틀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인데, 이게 다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뉴스에서 보시면 다 알겠지만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추태를 보이는지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김남국 의원이라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서
이모와 함께, 그것도 제1 공동 저자로 논문을 함께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모와 함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모가 아니라 이모 씨였어요. 이모 씨. 또 이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은요, 한 누구누구, 한 동그라미 동그라미잖아요. 한 누구누구, 이렇게 표기된 사람이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한 자료를 딱 제시하면서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로 이야기하면서 당신 딸이 외국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엄마가 아는 사람의 힘을 빌려 컴퓨터 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누구누구가 사실은 한 후보자의 딸이 아니라 한국 3M이라는 그것도 회사예요. 이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로 추태를 보였다가 사람들은 그녀가 술 주정한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학벌이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에는 아시아 연합예배에 운운하던 김교환 목사가 아시아 선교라는 명목으로 아시아인들에게 침례를 준답시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선교는 무슨 아시아 선교입니까? 무슨 아시아인들에게 침례를 줘요? 거기는 중국인이 있어요? 일본인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이 있어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파괴하기 위해 내세운 사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서 설교도 못하는 자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온당한 이야기입니까? 미국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고 모두 침례를 받았기에 이제 그곳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이 한국 땅까지 온 것입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좁은 나라예요? 지금 그 교회는 복음도 안 전하잖아요. 아니, 복음도 안 전하는 교회가 이 먼 나라까지 뭐하러 와요? 도대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추태를 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그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요, 그런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누가 그런 식의 사역을 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럭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헌 형제의 부부는 어리석게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김경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버지인 이성호 목사님의 뜻에 역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육 간에 그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달라요. 혈육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그 사람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김교환 목사가 무엇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의 추태로 인해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사역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장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하나를 결심했다고, 마음속에서. 제가 그거 하나만큼 용납 안 돼요. 그거 하나만큼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김경환에게 미혹된 자들이 그 강력한 미혹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이죠.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어린 자녀들이 속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군사는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적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진지를 어떻게 파고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그 방법들을 아시고 그 방법들을 배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다음과 같은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와서 도우라. 우리의 숫자는 4,000대 1로 중과 부적이다. 우리의 군량미는 썩어버렸다. 우리는 엄동설안에 여름 군복을 걸치고 있다. 우리의 사상자는 거의 80%에 달해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리의 후방 보급선도 차단되었다. 우리의 차량들은 다 폭파당했다. 우리의 지원부대는 전멸했다. 우리의 탄약을 실은 트럭도 폭격을 당했다. 적군이 사방에서 무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적의 포대가 올라오고 있다. 우리의 철조망은 이미 산산조각 났으며 우리가 설치한 지뢰의 절반이 적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긴급 상황이다. 속히 우리를 지원 바란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속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 있는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과 죄를 향해서 몸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서 자신의 몸을 드릴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인식한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각오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영적 전쟁, 교회의 영적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장에서 용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들은 어설픈 적들이 아니고 사탄이 보낸 정예병들입니다. 이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 또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느슨한 부분이 있거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틈을 내어줬거나 마귀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참신하게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장에서 기도의 용사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